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받들어 읽습니다.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그죠?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굉장히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익인데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오시는 게 너무 유익이다.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우리 8절입니다. 다시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8절.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그죠? 오히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오면, 그죠?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에게 뭐가 유익일까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8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저를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뭐가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한 글자로 하면, 한 글자, 한 단어, 책망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의 잘못을, 내가 분명 명백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을 누가 꼬질꼬질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참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때는 그러면 너는 뭔데, 뭐 너는 얼마나 깨끗해서 막 그렇게 반항심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뭐 하신다? 우리 죄를 책망하신다. 그죠? 죄를 드러내고 의에 대해서 드러내고,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다.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악이다 라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책망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책망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럴 때 결국은 한 단어로 뭘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우리를 하여금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단어로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뭐 하러 가요? 회개하러 갑니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영역에서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뭐 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 회개하게 하는 게, 내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뭐하다? 유익한 거다. 가장 좋은 거다. 믿어지면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하나님, 내가 그걸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불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했습니다라는 그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마음으로 같이 받도록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왜 중요하냐? 회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뭐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숨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죄 명령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숲풀 가운데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던 그죠?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뭐 하세요? 그러면서 뭐 하십니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은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책망은 내가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죄 때문에 죽으니까, 그 죄 때문에 망하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망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서.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뭐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두려움을 덜덜덜 떨던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 죄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담은 뭐라고 그래요? 자꾸 변명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내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누구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따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자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 안 주셨으면 그죠? 내가 안 따먹었어요. 참 인간이 악해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스럽다 그러고 하나님께 이런 여인 주심을 감사하더니 조금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건 누구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선한 게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여러분 앞에 옆에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다 그래요. 나중에 애들이 좀 크면요 막 그 사춘기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뭔데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해줬잖아 그러면 너무 객관적으로 명확하니까 말을 못하고 그러면 또 다른 거 얘기하고. 인간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다. 그죠?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팽개쳤어요. 그를 회개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롭게 만들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피 묻은 가죽으로 뭐예요? 가죽 옷을 입히셨던 거.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회개시키고 죄를 드러내고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뭐예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한번 받아주시고 가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성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하라? 예수님이 와서 뭐하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뭐하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죠. 가슴을 치며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러니까 시작.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죄사함을 받고 그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뭐하라?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 찾으셨죠?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 자, 사도행전 11장 15절 18절. 자,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자, 주셨으니 이게 누구 집이죠? 고넬료 집이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저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이 그 구약에 보면 먹지 말라는 그런 짐승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장어, 우리가 구약에 살면요, 장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뱀 같은 거, 비늘 없는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소, 뭐 돼지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막 하늘에서 뭐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안 먹는데요. 구약에 명령하신 거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느냐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환상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장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미꾸라지 드셔도 괜찮습니다. 술만 안 먹으면 됩니다. 예. 자, 그렇게 갔는데 그때 어떤 역사를 하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11 제자들에게 이제 아니고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습니다. 예언을 하는 역사가 성령이 각 사람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하더라.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맡겠느냐라고 이제 베드로가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제 사도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보세요.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뭘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아멘. 믿어주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자,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믿어주면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내 삶에, 내 영에, 혼에, 육에, 마음과 감정 안에, 심지어는 내 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보금자리 안에, 내 영의 모든 안에,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물질적인 관계, 질병의 관계, 여러분 우리 삶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이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낱마처럼 얽혀 있어요. 이 얽혀 있는 실타래처럼 풀래야 풀 수 없는 방법들 얽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술로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망각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오래된 일들은 기억을 못하거든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초등학교 때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일들이 그냥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다 생각난다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못 살 겁니다. 그때 그 시간에 걔가 나한테 했던 말, 그죠? 또 내가 했던 말,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나면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 받아서 인간이 머리가 폭발돼서 못 살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망각할 수 있으니까, 그죠? 오늘도 또 이렇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요, 뭐에 걸려요? 흉악의 결박에 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 안에 그 죄가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2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사랑하는 전주 도란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그죠?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있으신데, 그것이 뭐예요? 시작.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게 그 뜻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예레미야 27장 11절 같이 한번 외우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저주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질병의 고통, 그 다음에 노동의 고통, 땀을 흘려야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죄악의 고통, 살인의 고통,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이 일어났네, 쟤들 인생이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관람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렇게 프로그램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 인격을 주셨어요. 근데 죄가 그렇게 만들고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만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다시 시작.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저가 생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생기는 에스겔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이 된 것은 뭐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해요? 막혔어요? 열렸어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막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열려있는 관계예요? 막혀있는 관계예요? 열려있는 관계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4장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자 한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그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 시작. 우리가 때를 따라 아니죠.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뭘 받고?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은 뭐예요?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긍휼함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하러 가자? 근데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예요? 아니면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아니면 심판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한테 가면 내 기도를 거부할 것 같아.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오세요? 바로 오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그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도행전에,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모양으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예,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우리가 다 같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1장입니다. 26절, 27절,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 27, 28절까지 같이 말씀을 봅니다. 생명이라는 거, 그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그죠? 빛이 이 땅에 비침에 사람들이 어둠의 흑암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고 주임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생명의 존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항상 무슨 보좌다? 은혜의 보좌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나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죄가. 내 안에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물질의 관계, 그죠? 또 이 뭐 건강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걸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죠? 이 세상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뭐예요? 타락한 인간이에요. 사망의 그늘, 그죠? 마태복음 4장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흑암의 권세 아래 앉아서 울고 탄식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지금이라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간의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탄식이 그치지 않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죠? 그런 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서 여러분 5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뭐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생명이라는 존재 있죠?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는 뭐하며 살았어요? 육체를 따라 살았어요. 간음하며 살았고, 술 먹으며 살았고, 거짓말하며 살았고, 탐욕과 살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살았고, 내가 좀 더 덜 가졌다 그러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며 살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한몫 잡아버리라 룻처럼 그렇게 살았고, 그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어떤 역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보라 이전 것은.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믿었지만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의 보혈 앞에 나의 죄를 다 토설해내고 회개하면 그때부터 뭐가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내 안에 무슨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 열려버려요.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장이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뭐하여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과거에는 죄 때문에 내가 나가니 그 하나님 주시는 걸 내 걸로 못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아멘. 더 크게 아멘. 결단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버려버리고, 아멘. 주님에게 순종함으로 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가는 문이 열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뭘 주려고? 상 주려고.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걸 믿으래요. 얘들아, 믿어라. 아멘. 나는 나는 반드시 살아겠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관념적이고 이상적이고 철학적인 분이 아니세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형이상학적인 어떤 철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데아라고 막 그러죠. 막 철학자들 얘기하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 천지의 모든 기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아멘,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인류의 역사와, 그죠? 우주 만물에 운행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금지와 목토 천의 맹금 그게 이제 바뀌었다고 그러죠. 어떻게 이것들이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거든요. 그 질서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태양의 질서가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태양아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창세기 1장에 별아 너는 그 자리에 있어라. 수성아 너는 그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은 이 지구상에 이 지구의 빛을 발하라. 맞지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요 지금도 그대로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말씀합니다. 나한테 와서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부르지라. 그러면 나는 너를 만날 것이고 믿어지면 아멘.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주님께서 아까 예레미야 27장에 그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아멘. 너희의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다음 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지겠고. 아멘.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개하면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생명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야. 자, 여러분 27절 28절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인간은 원래 뭘 받은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뭘 받은 존재예요? 창조됐어요. 복을 받은 존재로 창조됐어요. 아멘.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기복신앙이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에덴 동산의 복이고 가장 큰 복은 천국 들어가는 복이고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멘.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멸망의 유황불못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자가 그 지옥 들어가서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 주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봐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나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존재로 창조된 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가로막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고 계신 그 복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시우나 우리 선호나 우리 애기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막 애니메이션 만화영에서 바로 튀어나온 지안이처럼. 야, 그 아이가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저주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는 이 아이를 저주할 거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이렇게 임신하고 막 임신 때부터 그래요? 어느 미친 누가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이 아이가 이 아이 배면 어때요? 뱃속에 배면 우리 조상들도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때부터 임신하기 뭐 달거리 안 하고 막 그 아기가 뭐 입덧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해요? 태교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태교할 때 꼭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나쁜 거 먹지 말고 또 좋은 말 듣고 좋은 말 하고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런 부모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죠? 한번 네가 저주받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존재냐? 그들은 복받은 존재다. 복된 존재로 만들자. 우리가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들의 인생이 형통하게 만들고 우리가 항상 같이 살아가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담과 인간을 만들자 하면서 주신 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상실해버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놓쳐버리고 그걸 잡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허덕이다가 눈물 가운데 탄식 가운데 슬픔과 애통 가운데 만나서 결혼하고 헤어지고 또 이렇게 살다 보면 아이가 먼저 죽을 때도 있고 뭐 이런 눈물과 고통과 그다음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망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데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꽉 막혀버렸어요. 꽉 막혀버렸어요. 예레미야 5장 찾으세요. 예레미야 5장. 그게 막혀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예레미야 5장. 예레미야 5장. 응?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자세히 더 돌아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던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왜 바닷가에 모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바닷가에 모래를 창조하셨을까요? 바닷가에 있는 모래는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거기다가 막 콘크리트를 하다 보니까는 뭐 바다 모래들이 다 유실됐네 어쨌네 막 그러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망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왜?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왜 모래를 거기에 바닷가에 있게 하셨느냐.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여러분 자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왜 모래를 창조하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경계하시려고. 바닷물이 하나님 인간이 사는 이 육지를 다 삼켜버리지 못하려고. 참 놀랍죠.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요. 시작.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냐. 야, 여러분 모래가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파도가 아무리 큰 파도가 오고 쓰나미가 와도 결국은 뭐예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을 여러분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왔던 그 뭐죠? 논과 밭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집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의 탐욕으로 그죠? 이산화탄소 증가하고 그러면서 막 쓰나미가 넘어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24절 25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너희가 뭘 준다? 복을 주시게 하여.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은 뭐다? 밭의 채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그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모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독버섯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일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후에 그 죄가 땅으로 가고 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난 후에 그 땅이 완전히 그 독초가 나고 독충이 생기기 시작하고 인간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막화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비를 내려줄게, 늦은 비를 내려줄게.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밀과 보리를 경작할 때 이른 비가 내릴 때는 뭐예요? 모내기 할 때고 우리나라 보면 늦은 비는 이제 그게 익어가기 전에 그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처럼 내리는데 이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뭘 주세요? 주시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뭘 내려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또 너희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니. 야, 우리를 위하여 뭐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죠? 뭐 직장 생활을 해도 그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뭐 한 50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나중에 연말에 가보니까 세금 내고 못 뛰고 뭐 이자 내고 빚 갚고 나니까 수중에 남은 게 한 푼도 없네? 그럼 참 허탈하잖아요. 그런데 또 자식놈이 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주먹 좀 쓴다고 해가지고 괜히 뭐 입 하나 쳤는데 거기에 이가 다 날라가가지고 뭐 임플란트 3개 4개 해주고 나니까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또 뭐 손해배상 물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네. 버는 건 버는데 내 수중에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죠?
추수를 했으면 이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없는 거야.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삐찬치만 해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켰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서 일했는데 내가 수중에 있는 게 없어. 아니 애썼으면 추수하면 좀 모아놔야 돼요. 왜요? 나중에 애들 교육비도 내야 되고 대학교 장학금 나고 대학교 학비도 내야 되고 애들 뭐 결혼도 시켜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 수중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써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비가 없어서 아빠 어떡해?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집 저 집 가서 이제 뭐 돈 꾸러 다니고. 그런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며 믿어지면 아멘. 너희가 추수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아멘.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여러분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가을에 되면 꼭 태풍 와요. 추수 때 되면. 그리고 태풍이 와가지고 그걸 다 그냥 그 노래 있죠. 노래 여러분들 농사 안 지어보셔서 잘 모르죠. 우리 아버님 예전에 농사를 지셨는데 한번 이제 농사를 퇴임하시고 농사를 짓는데 그때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막 내가 마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농사 짓는데 또 이게 태풍 올라오면 뭐예요? 벼농사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벼가 쓰러지면 뭐 잘 알다시피 한 2, 3일이면 싹 나와가지고 그거 다 못 써요. 그리고 뭐 한두 개, 뭐 이렇게 좀 조금만 넘어지면 가서 그냥 또 묶어갖고 세우기라도 하지. 뭐 밭이 논이 전체 3분의 2가 넘어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물이 차가지고 논을 다 쓸어버리는 우리 가끔 보지요. 수박 농사에 그냥 물이 잠겼습니다. 참외 농사에 물이 잠겼습니다. 논에 그냥 물이 잠겼습니다. 그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1년 농사 망쳤어요. 그런 사람들 자주 보잖아요. 이번 가을에 좀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짓는데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거 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태풍이 만경평화 이게 호남 쪽으로 왔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보고 이제 같이 가보자 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냐? 윗논, 아랫논, 옆논, 멀리 있는 논, 그 저쪽에 4촌에 8촌에 있는 논들은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다 쓰러졌어, 다 쓰러졌어. 근데 우리 아버지 논은 여기만큼 진짜야. 여기만큼 살짝 쓰러져 있더라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나보고 지금 설교 빨리 끝내라고 하는 줄 믿고 설교 좀 더 하겠습니다. 이야 얼마나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지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내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세요. 얼마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막 그때는요 내가 막 미쳐요. 미쳐. 왜? 교만이 하늘을 찌르요. 왜?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은혜 안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24절 25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하나님을 뭐하지 말자. 뭐하지 않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뭐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결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번 내가 살아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또 25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그냥 나의 죄가 안 받아주시고 왔습니다. 나의 죄가 뭘 막아요? 복을 막고 하늘 문을 막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막고. 다시 한번 2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을 뭐 했다? 막았느니라. 막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잘 알아야 됩니다. 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봅시다. 자, 7절부터 쭉 있습니다. 7절부터. 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하와를 창조하기 전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와도 살지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어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느냐? 그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뭐 다 같이 있으면 뭐예요? 완전히 짝퉁이야. 싱크로율 100,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뭐다? 피조물이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뭘 선악과를 놔두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뭐가 된다? 반드시 기필코 정령코 뭐 한다? 죽는다. 그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누구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창조주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러면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뭐가 나와요?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창조주 하나님이 생각나고, 거기서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악과는 감사가 생각나고, 두 번째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또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맞잖아요.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러분, 이 선악과는요 순기능이에요. 피조물인 너 자신을.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와가, 루시퍼가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불교야. 불교가 그지요? 불교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돌을 닦으면 누구처럼 된다? 석가모니처럼 된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신이잖아요. 신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 근데 그 석가모니는 지옥에 가 있거든.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자, 들어보세요. 무슨 관점으로 읽어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강을 4개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강의 이름이 뭐냐? 아까 복 주신다고 그랬죠? 그 복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첫 번째 11절부터 읽습니다. 자, 10절부터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 동산을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11절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예, 여러분 보세요. 자, 첫 번째 이름은 뭐다? 비손이라. 비손이라. 그죠? 이 비손은 이 강의 이름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이 있어요.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 물질의 축복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자, 13절에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여러분, 자, 둘째 강의 이름은 뭐냐면 기온이에요. 그 기온이라는 뜻이 뭐냐?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샘솟는다. 샘솟는다.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다. 내 마음의 기쁨이. 자, 들어보세요. 아무리 통장에다가 여러분 금덩이를, 황금덩이를 뭐 수십 톤을 쌓아놔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물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강 무슨 강이다? 기온 강이다.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물질로 인해서 뭐 기쁨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너무 기쁜 거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맞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물을 주리라. 이는 저희 받을 성령을 일컬음이라.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 이게 바로 뭐예요? 생명의 역사예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 14절 읽으세요. 14절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여러분, 자, 히데겔이라는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빨리 이루어진다. 빨리 이루어진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10년, 20년, 30년, 50년 걸린다면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다 늙어서 다 죽지.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빨리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에게 복을 준다 말씀하셨죠. 이게 내 강을 통해서 거기에 복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남들에게 손 벌리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줄 수 있어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흘러가는 교회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빨리 이루어진다. 하나님, 그러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뭐 해줄까? 너희가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아멘. 또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또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러분 유브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혹시 역사 세계사 보면 유브라데 많이 배웠죠? 네, 유브라데 그 뜻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이 복이 임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걸 복을 주자. 복된 인생이 되자.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네 강이 있어요. 비손강이 있습니다. 거기는 금이 있고 하일라 온 땅이 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 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두 번째 기온, 샘솟는 우리 마음에, 이 인간은요 물질만 갖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 근데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히데겔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빨리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미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까를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받아 주시면 고맙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들에게. 혜원 집사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자식을 통해서 더 잘 되고 그런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생명의 역사가 뭐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보라, 이전 것은, 보라, 저주는, 맡겼던 인생은 다 지나간 일이다. 어제 일이다. 과거 일이다.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회개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고 물질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아멘. 내 안에, 내 마음에 이 우리 가정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부모에게 흘러가고 동고간에게 흘러가고, 아멘. 이런 역사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2탄 내아시라 개봉박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위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